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 되는 그 비전을 우리가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이 모든 사역을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역자를 뽑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굉장히 음치해요. 그러는데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것이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그냥 굳게 먹고 목사님에게 찬양단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목사님 항상 모토가 자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자원해서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좀 못하면은 지금 립싱크만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제 입을 벌리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담대하게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찬양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음이 안 맞는 거, 화음이. 이렇게 이제 몇 주를 쓰다 보니까 그 성가대에 오래 하던 그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심각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그 집사님 다른 부서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힘들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희 교회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많은 부서 중에서 다른 부서로 좀 옮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실은요, 두 분의 전 집사님이 대표로 찾아오셔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제 주위에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참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목사님, 그냥 모른 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단원들이 모이고 또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것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못하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튀고자 하는, 뭔가 드러나고 싶은.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사역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악단들이 있게 되어지면요, 매일 싸워요. 베이스 죽여라, 키보드 죽여라, 드럼 죽여라, 기타 죽여라. 그런데 왜 저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이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소리가 너무 이게 부각이 되어지니까 화음이 안 맞는 거예요. 불협 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화음이 딱 맞을 때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듣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위의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불협 화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깝게는요, 지금 정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정치하는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지금 이 좁은 나라에 여야, 좌파, 우파, 여러분들 한민족 하나 돼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너무나 싸우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협 화음이죠.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성도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이 시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치에만 것이 아니죠. 회사에도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가정 안에 들어왔어요. 가정 안에서 불협 화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제 뜻이 다르다 보니까요,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질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그 하나 되어짐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전도 이제 선교 2차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비전, 사도 바울의 비전은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유럽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유럽 땅을 순종하고 갔을 때 첫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서 이제 예배하는 무리를 봤는데 그것이 이제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참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에 이제 1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로 이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툼과 분쟁 가운데 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주역의 인물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면서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가 마음과 뜻이 같지 않게 되어지니까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주역의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은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 너희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책망하는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올해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봤을 때, 주의 종이 봤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인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열심히 있는데 교회 안에 이 열심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장애들을 다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빌립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뜻, 그리고 한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같은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같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같은 말은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지만은 마음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같은 말은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신 비전을 묻고, 나름대로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비전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2002년도 서울 우리가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온 국민들이 그 목표는 뭐였어요? 8강을 넘어서 4강을 넘어서 결승에서 우승하는 것이 막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이게 한 그 힘이 뭐예요? 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모든 선교사를 통해서 온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그 목적, 그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전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선교인 거예요. 선교.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어떤 유창한 프로그램과 구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성도의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어디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나가야 될 같은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교회가 건강한 비전을 세우면요, 성도들이 이 비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은요, 근데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도리어 선교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뜻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요, 강한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임정수 목사님 아까 교회 얘기했지만 교회 인원 참 적습니다. 참 적은데 참 그 교회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가 되어져. 똘똘똘도 뭉친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다 그들이 순종하고요, 어떤 말씀하든지 순종해서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적은 인원으로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가 적은데 세미나를 지금 막 다니고 있어요. 자, 세미나로 불러 다녀서 강사로 다닐 정도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은 뭐예요? 그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느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그 잣대를 재가지고 강사를 청빙을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은 그걸 안 봐요. 교회를 인원이 작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요, 얼마든지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교라는 목표를 딱 붙들고요, 온 성도들이 그 선교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즐겁고요, 교회가 이제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같은 마음과 같은 이 뜻을 딱 결정을 해놓고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온 가족과 또 지체들이, 또 직장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서 먼저 우리가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 같은 우선순위, 같은 꿈을 우리가 올해는 꼭 함께 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개인의 생각들이 너무 앞서다 보면,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둘이 충돌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싸움은 왜 일어나요?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소리를 좀 낮추고 그리고 수용하면 되어지는데, 서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그 싸움은 멈추질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혹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가 기도하면서 정한 결정이라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수의 기도에서 결정한 그 기도의 그 결정이 자기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하나됨의 힘이 발휘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혹 행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가정과 우리가 기업과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 지점인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부산을 가요. 부산의 목적 지점을 딱 이제 정해놓고 이제 목적 지점을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을 갑니다. KTX를 타고, 새마을호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일반 시외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간단 말이죠. 도착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로, 그게 로컬로 가든지 고속도로 가든지 철길로 가든지 항공편으로 가든지 백길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분명한 목적을 정했으면 함께 그 지점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야, 왜 자전거 타고 오느냐? 왜 너 버스 타고 오니? 현대 그게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퉈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를 향해서 가고 있어. 포항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포항이 아니라 부산이야. 이러한 권명과 논쟁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싸움은요,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이제 두 적은 교회가 힘들게 아주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한 목사님이 좀 자기 걸 내려놔가지고 교회가 통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배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가 되어진 인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땅을 사고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거의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공사해놓고 바닥 자재, 요거를 양탄자를 까느냐, 이걸 갖다가 일반 자재를 까느냐. 양탄자를 깔자는 사람들은 여기가 미국이니까, 우리가 문화가 미국 문화니까 깔자. 그랬더니 또 한쪽에 반대하는 사람이 얼룩지고 뭐 그냥 오염 되어지면 더러워지고 또 먼지 많이 나니까 그냥 여기에 타일 깔자. 근데 이게 양보가 안 되어지네.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양탄자, 타일. 결국은 이 싸움이 크게 번져가서 교회가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양탄자의 문제예요, 타일 바닥의 문제인 거예요. 이 다툼의 문제는요, 기득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싸움 안에 그 내막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싸움하는 그 제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기득권의 문제인 거예요. 자, 바닥을 양탄자를 깔자는 사람이 이게 타일을 깔자는 사람의 의견에 딱 파묻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탄자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세력은, 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력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 눌리는구나, 기싸움에서 우리가 눌렸구나,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은 이 얘기들이 관찰되지 않겠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인 것을 보여주자. 이러한 마음의 잘못된 동기들이 싸움을 양보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결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요, 좀 내려놓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양탄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타일 바닥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뭘 하던 여러분들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께 감사받기도 올릴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타락된 그 죄성의 마음,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그 앞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심전적인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해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최고다, 네가 그래도 주역이 돼야지, 네가 이끌어가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보니까 아무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툼의 근원은 뭐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싸우면요, 진짜 어른이 말리지 않는 이상 계속 싸웁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싸우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 내가 좀 양보하자 하나 마음이 생기면요, 한쪽에서 딱 내려놓으면 싸움이 끝나요. 아이들은요, 성숙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리지 않으면 이 싸움이 안 끝쳐요. 성숙한 성도는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딱 내려놓습니다. 그래, 그만하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뭐 그렇게 하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이 마음이 꽉 잡히면요,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싸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싸움인 거예요. 기가 뭐가 중요해요? 애들이 중요하고 부부의 하나가 되음이 중요하지. 신혼여러분들 딱 결혼할 때마다 그런 데잖아. 바짝 잡아라. 남편 초기에 잡지 않으면 너는 평생 끌려다닌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초기에 섬겨보세요. 노후가 편안해. 초기에 잡으려고 그러세요. 자기가 나중에 더 잡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허용을 하지 말라세요. 허용은 뭐냐면요,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과장된 자랑.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원에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뭐 자기 자랑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놓지 못하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 자기 자랑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다 드러나.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알게끔 만들어주는 분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좀 드러나야 돼.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무명으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신앙생활,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책망받을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이 책망받을 사람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겸손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근데 일을 해놓고도 그냥 그거 좀 인정받아야 돼. 인정 안 받으면요, 속상해. 그리고 안 해. 근데 칭찬을 격려해주면 아주 그냥 신이 나서 해. 근데 그 칭찬이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 또 안 해. 자, 이것이 여러분들 허용으로 하지 말아요. 허용, 그런 마음의 허용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져.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요, 그 관계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려면요, 나를 너무 강하게 어필 안 하면 돼요. 강하게. 근데 자기 자신을 강하게,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고 그것을 주입시키려면요, 절대로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이고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잖아요. 그럼 다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2장 3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누더기, 거지 같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뭐 벌레나 집어먹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이 모양새가 남루했어요. 그냥 노숙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외형은 정말 너무나 천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원래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요, 집안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스가랴, 엄마 엘리사벳, 이제 제사장의 후손들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같이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한을 낳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니까요,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거지 같지만은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볼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스펙대로, 자기의 그 되어져 있는 환경과 배경대로 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먹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도시 가운데서요 큰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딱 붙들고 난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의 그 원래의 그 위치와 명성이 없더라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능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이 은혜고요, 겸손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핵심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들 아내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왜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정말 세상 언어로 하면요, 잘난 체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좀 바보같이 좀 모른 체 하고요, 좀 덮어주고요, 좀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내 거 좀 내려놓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람 한번 칭찬해야 되겠어요. 항상 내가 우리 사람 흉만 봤는데 우리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은 참 지혜로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면서도 제가 거듭났지만은 제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혈기가 있다. 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혈기가 분출을 못해. 왜 분출을 못할까요? 한쪽이 양보를 하니까. 욱 하려고 나오려고 했다가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회 자매들이 있었어요. 저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양보를 안 해. 끝까지 대들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투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 모습을 보니까 질리겠어, 안 질리겠어요? 아, 이놈하고는 교제 못하겠구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토 나지요. 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런 거예요. 겸손하고요, 낮아지고요, 포기해버리면요 싸울 일이 없다. 아멘. 근데 싸울 일이 왜 생기느냐? 야고보서 4장 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싸움이, 너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의 다툼은 너희의 정욕에서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싸움의 근원은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4절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 번째는 새로 세워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기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을 돌보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아빠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녀로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역으로서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모습이 딱 됐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힘든 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지는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당신이나 잘해.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에 자기의 각자의 일을 돌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돌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돌보고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얼마든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필이 되어지고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평생 성경책 한번, 아니 어떤 잡지책 한번 안 보면서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야, 책 좀 읽어. 책을 사다 나고 툭 던져놓으면서 책 좀 읽어. 이놈의 자식아, 넌 책 안 읽어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속으로 죄송합니다. 지는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 책 하나 들고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교회를 그렇게 되면서 성경책 하나 열어놓고 읽는 모습을 못 봤는데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 기도해 너. 대학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 아들이 그래요. 나는 엄마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필이 되냐 이거예요.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사명에 충실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요,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잘 돌본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얘기는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무지개교 안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요,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근데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에요. 남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사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큐티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침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기쁨과 플러스 기쁨이 있다. 근데 플러스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덕을, 이득이 됐을 때, 내가 100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10,000원이 되어졌어.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100,000원이 되어졌어.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명예가, 대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장, 이제는 이사, 위로 막 올라가. 뭔가 인생이 막 전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플러스가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죠. 건강도 어제는 참 힘들었는데 오늘 막 건강하고, 내일은 더 건강해. 그럼 우리는 막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은요, 플러스 기쁨은 나만을 위한 기쁨. 내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1,000원에서 10,000원이 되어질 때 그 나에게 기쁨이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더 출세하는 것,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만을 위한 그러한 잘됨이라면요, 이건 주님이 봤을 때 이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망할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누리는 그러한 복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기쁨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100원에서 이 1000원에서 이제 몇십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건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물질이 빼앗기고, 내 건강이 빼앗기고,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막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열려지고 풀려지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쁨이라면요, 그것은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살아야 돼요? 물질이 좀 이제 더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더 남을 위해 섬기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세우게 되어지니까요, 그 세우는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20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돼요? 희귀 질투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요? 그거 밟고 내가 잘 돼야지요. 이게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타락된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자기의 목숨까지 다 주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는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갖게 되시면요, 가정이건 직장이건 우리 교회건 이 민족이건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러한 섬김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관계 안에서, 사명 안에서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